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기적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귀한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 한 가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만들면 당신의 과거가 당신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물들이 모두 죽어버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와 당신에게 주어진 기저귀 같은 공간에서 이태롭게 동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일, 이미 포기해버렸던 꿈,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던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기적은 내게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가짜 해결책들, 미봉책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한다고 해서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갈에게 당신의 아이를 낳는 일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기적, 당신의 아이는 오직 당신만이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사라여,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라고, 당신이 직접 이 아이를 밀어내어 낳게 될 것이라고,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해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음성이 들리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밀어내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에서, 당신의 영혼에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소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온 힘을 다해 밀어낸다면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밀크쉐이크를 마시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내십시오. 잠깐 이 상황을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사라의 여종 하갈,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바로 여기에 성장의 고통과 도전이 있습니다. 성장의 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한 단계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비극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그토록 깊은 정을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웃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결속, 즉 혼의 유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과 계속해서 몸을 섞으면서 그에게 얽매이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꿈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집트에서 노예가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희망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두려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종에게 깊이 얽매이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 보았을 뿐 그 과정에서 남편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종에게 묶여버렸고 사라가 마침내 이 장막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황은 이미 너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장막, 즉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마음이 위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그것을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폈다가 접고 다시 폈다가 접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의 장막이 너무나 비좁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장막은 얼마나 비좁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이라는 장막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너무 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을 하갈에게 쥐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친아들이었고 하갈은 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작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을 주고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사람, 현재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장막 안에는 스스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돌봐줄수록 그들은 더욱 나약해지고 무력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문을 열어주는 한 그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 한 병과 마른 빵 몇 조각을 주며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가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셔야 합니다. 그들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빵과 물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빅마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비켜나라. 옆으로 물러서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광야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당신뿐이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 저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비통함을 생각할 때 보통 누군가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관도 없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렸던 삶이 죽어버린 것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 삶을 함께 나누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슬픔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으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서 슬픔의 영을 깨뜨리라고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슬픔의 영이 당신의 삶에서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의 영을 저주하노라. 우울의 영을 저주하노라. 무거움의 영, 외로움의 영, 절망과 고뇌의 영을 저주하노라.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영을 지금 이 시간 저주하노라. 이제 나는 창의력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기회의 문을 여는 창조성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배에서부터 터져나올 열정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계, 새롭게 열리는 문들을 풀어놓습니다. 번영과 평강, 능력과 인내, 끝까지 버티는 힘을 풀어놓습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비좁아진 이유는 그의 실수와 그의 기저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기저귀 룸메이트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저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기를 기대할 때마다 내 실수가 다가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이셔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씨와 함께 유업을 잇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여 한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마 제대로 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끔찍한 실수들조차도 가져다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만들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 우물을 보여줄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소외시키는데 세계 최고일 때가 있습니다.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방향을 바꾸면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결국 하갈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사라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스마엘 또한 너의 시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와 공감,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이 관련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역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궤도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녀가 한 말의 내용은 옳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정입니다. 올바른 교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게 맡겨라. 나는 그 아이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실수와 너의 기적을 한 지붕 아래에 두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잘라냄이 있어야 한다. 잘라낼 수 없다면 궤도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내어 쫓을 수 없다면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너의 실수를 덮기에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이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는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궤도를 수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실수와 기적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궤도를 수정할 용기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비참함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짓의 정의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당신과 과거의 당신인 채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사람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약한 사람으로 동시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압니다. 문제는 당신이 변화할 때 상처받을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궤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당신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맡겨라.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속박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상황에 갇혀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누군가 다치고 저쪽으로 가도 누군가 다치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당신이 다치는 그 딜레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궤도를 수정할 용기를 주십시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잠시 동안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잠시 아프지만 결국 회복의 고통은 사라지고 병은 낫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있기 위해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변화가 만들어낼 혼란이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남은 평생을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죄수로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 때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당신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어두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운명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과거의 실수를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절망의 영을 제하시고 새로운 창조와 열정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